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중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1000번제에 관한 것입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이 성경 본문은 솔로몬의 1000번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받았던,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그런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의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의 아내와 간통을 하게 되고 그에 더하여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만드는 참혹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가 죄를 지었지만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꾸짖음에 통렬하게 반성을 하고 회개하며 밤마다 침상에 눈물을 적시는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그가 간부였던 밧세바와 낳은 첫 아들은 죄로 인하여 죽게 되고 그 뒤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오늘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 비록 간부인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시고 그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심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 앞에 헌명될 수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권력의 주재자이시며 인간의 생사, 화복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세하에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반면 그 자신은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바람에 난 기와 같은 존재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를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원문에서는 a little child라고 합니다. 즉 아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어린 아이와 같다라는 말씀이죠. 이 내용은 바로 다윗과도 연결이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메어 드릴 때에 그가 제일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인도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그가 하나님 앞에 춤을 추었던지 그 바지가 벗겨지는 줄도 모를 정도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어린아이의 특성입니다. 어린아이라는 것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는 약하고 부족해서 스스로 어떤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어린아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즉 그 말은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씀하는 거죠.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그가 누굽니까? 왕입니다. 이 세상에 있어서는 가장 강력하고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였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조금만 잘 되고 뭔가 잘 형통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무엇이 이룬 것처럼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솔로몬마저도 하나님 앞에 나는 작은 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먼저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저는 정말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두 번째, 그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일천번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한 곳에서 하루에 1000마리의 소와 양을 잡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양이 얼마나 될까요? 와, 상상을 못할 정도입니다. 1000마리를 잡는다면은. 또 한편으로 만약에 하루에 한 마리씩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은 몇 년이 될까요? 꼭박 3년입니다. 매일 한 마리씩 3년 동안 잡아야 1000마리가 1000번제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일주일에 한 마리씩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은 몇 년이 걸릴까요? 20년입니다. 매주 한 마리씩 번제를 드린다면은 20년 동안 드려야 할 양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결코 적은 양이 아니고 비록 솔로몬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하여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택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왜 이렇게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하나님을 향하는 그 감사의 마음이 넘쳤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져 있는데 한 사람은 100만 원의 빚을 져 있고 또 한 사람은 1억의 빚을 있다고 합시다. 두 사람 다 탕감을 받았다면 누가 더 감사를 할까요? 아마 큰 빚을 진 사람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은 감사를 하지 않을까요? 다윗이 지은 죄는 인간으로서 가장 큰 죄에 해당될 겁니다.
간음뿐만 아니라 살인의 죄까지 지었거든요. 그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감사함일 겁니다. 또한 솔로몬이 누굽니까? 다윗이 간음하여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솔로몬은 정식적으로 아내가 되고 난 다음에, 밧세바가 아내가 되고 난 다음의 일이지만은 분명하게 간음했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몸에서 난 아들이었고 그가 장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 감사는 아마 넘쳐서리라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그렇다면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로 인하여 영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영생을 우리에게 대접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감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솔로몬만이 그런 감사를 드려야 될까요? 아닙니다. 솔로몬보다도 우리가 더 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십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헌명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천번제를 받으시고 내가 무엇을 구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두 가지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이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기가 힘듭니다. 먼저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높은 위치에 있거나 지도자가 되면 먼저 말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얘기하고 상대방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놀랍게도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합니다.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치를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섭리라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한문으로 우리가 표현해 보면은 섭자는 이렇게 됩니다. 귀 이자가 3개가 들어갑니다. 섭리할 때 섭자는 귀가 3개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다스릴 이자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새 귀로 들으시고 다스리시겠다라는 것의 섭리입니다. 먼저 들으시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간구하는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판단하시고 다스리시겠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바로 하나님께 그렇게 요구합니다. 하나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먼저 듣기를 원했던 거죠. 우리도 누군가에게 나갈 때에 먼저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솔로몬은 듣고 난 후에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그것은 바로 영적 분별력을 하나님께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앞에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많은 백성들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들을 마음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흡족하게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부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제가 필요한 것들을 참 하나님 앞에 많이 간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더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 솔로몬이 이런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고 그에게 이러한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부귀영화와 모든 것들이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자신은 작은 아이와 같다고 말씀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그보다도 더 많은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부터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손잡고 하늘나라 이르기까지 힘차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1000번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자기 자신이 작은 아이라는 것을 고백드렸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영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 몸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손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